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30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평강 주시고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를 돕는 자로서 젊은 여호수아는 굉장히 열정은 가득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 단순무식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단순하고 우직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일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실수한 경험이 있게 되었을 때 실수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 깊은 통찰력을 갖고 기도하기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반성할지도라는 반성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성숙과 성장의 변화는 당연히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가게 되었던 세월의 관문, 세월의 통로를 지나간 것도 있게 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해주고 싶은 것은 삶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무릎을 꿇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짐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잣대를 붙들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는 언제나 내 안에서 녹아지게 되어서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녹아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행동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집에서 주무실 때 입던 옷 입고 오셨던 분 계세요? 아니죠.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옷을 빨아입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옷을 왜 빨죠? 공식적인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나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할 때 옷을 빨아입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과 7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7장 6절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려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이성의 실패를 만나게 된 다음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땅에 얼굴을 엎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보게 되면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용맹무쌍한 열정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과 매일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전쟁과 전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도자로서 엎드림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소개드리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내일이 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인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했던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맨하탄에 가게 되면은 120가라고 써 있지 않게 되고 거기에는 리버 스트릿이라고 라이놀드 R 해놓고 리버 스트릿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던 그 신학자를 기념하게 되었던 길이 있을 정도의 그러한 탁월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인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던 CIA 국장이 자기의 그런 글 필명을 갖고 있게 되었을 때 니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개인은 죄를 극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사회와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개인적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찬송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살아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나가게 되지만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이익사회인 것이지요. 이익을 위하여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세속적인 삶의 가치 가운데서 유혹받기도 하게 되고 그 안에 휩쓸리게 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잠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게 되지만은 일평생 교회만 있게 되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인간의 죄와 악을 심각하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왜곡된 것도 있게 되지만은 그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인간의 악이 경험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한 우리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악을 경험하면서 연약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지만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왜 내가 원치 않는 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가치의 문제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와 공동체의 왜곡된 가치가 나의 신앙까지도 유혹하고 흔들어 놓게 되는데 과연 나는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서 정화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으로 살고자 하게 되었던 우리가 부정적인 삶의 환경에서 경험되게 되었던 인간의 악을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놓여 있게 되고 예배에 무릎을 꿇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나 그리고 반대로 아이성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도 언제나 엎드림의 사람이었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찾아가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하여서 아이성을 쳐들어가게 되었다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36명이라고 하는 여태껏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 죽는 경험이 없게 되는데 그러한 죽는 경험을 보게 되며 이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고 제사장이 어깨에 맨 법궤를 맨 앞에 세우게 되고 거기서 둘로 나누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어디가 그린심산 할까요? 여러분, 그린심산이 무슨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무슨 산이에요? 저주의 산. 나 거기는 별론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 쪽이 그린심산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한쪽은 그린심산, 한쪽은 에발산 이렇게 갈라놓게 되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그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의식은 아간의 범죄로 잠시 무너지게 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은혜를 도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언약의 땅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삶의 저주를 끊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 때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겜산에서 금방 사진 하나 보여주셨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해발 몇 미터라고요? 그린심산이 845m, 에발산이 940m인데 금방 사진 하나 보여주신 것처럼 넘겨주세요. 이렇게 세겜 땅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가운데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는 에발산은 그 산답게 저주의 산답게 이렇게 흉터도 있게 되고 여기는 비교적 그래도 그린 이렇게 녹색 지역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느 산에 올라갈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 사람들은 저주받고 이 사람들은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로 12지파를 반반 나눠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있게 하였던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억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또 다른 시작과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어디 산에 갔다고요?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축복의 산으로 모세가 저주의 산으로 백성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구했냐면 아멘해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찾아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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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쭉 하게 되었던 그 고백들이 2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찝찝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린심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텐데 굳이 왜 해필이면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은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되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을 향하여서 탕감하게 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크고 절실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 자녀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를 열어감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내 안의 악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시작과 출발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적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막 초신자가 되었을 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로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던 생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되었던 선을 행하고 싶게 되는데 수많은 일들과 사역 앞에서 자기 말과 행동 가운데서 덕이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드러나게 되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고백하게 되었던 그러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저는 공동번역이 가장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삽니까? 가족들과 산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나는 늘 예수와 함께 살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감동과 때로는 나를 향하여서 질책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 결코 나를 비난하거나 단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지켜보아야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누구냐면은 에곤 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게 되었던 이중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무려 5년 동안 그려왔답니다. 저도 음악하고 미술에는 별로 소질이 없어서 점수를 매기면 한 빵점에서 조금 넘을 텐데요. 한 5년 그리면 이 사람보다 좀 나을 것 같아요. 5년만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데 5년 동안 그리게 되었던 이 사람의 얼굴인데요. 그 하덕규 목사의 가시나무새의 노래와 같이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거죠. 이 눈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좀 불쌍해 보이게 되고 연약해 보이게 되고 측은심을 이렇게 유발하게 되었던 그러한 눈빛이지만은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향하여서 째려보는 것 같아 보이게 되고 나를 향하여서 뭔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도발할 것 같아 보이게 되었던 같은 사람의 눈빛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다라고 하는 것이 에곤 실레의 이중자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분열을 그려놓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 드러나게 되었던 내 모습과 내 속에서 이 말도 저 생각도 막 이렇게 행동하시고 싶어 하게 되었던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도 다 그려나게 되었던 것이 이중자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의 저주를 끊고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한 것이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원리와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백성들을 그림신산에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올라가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면서 저주를 끊고 새 시작과 새 출발을 다시 한번 이뤄보자라고 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언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저주를 끊는 예배라고 말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죄와 연약함을 향하여서 능히 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앉아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온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약속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죽음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논쟁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에서 논쟁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헤렘의 원칙입니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말 한자말로 쓰이게 되니까 쉬운 말인데요. 순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쳐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면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럴 텐데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게 됩니다. 어제 매일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11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르몬산 아래 네바논 골짜기와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래서 그냥 죽였다는 말도 되잖아요. 근데 앞에 왜 첫자까지 붙여놨을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의 모든 재산들과 전리품들을 챙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거기에 문화 가운데서 우상숭배의 문화가 담겨져 있게 되었고 이방신을 향해서 섬길 수 있게 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군인들을 향하여서 진멸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말하게 되니 하나님 이렇게 도대체 잔인한 것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퀘스천 마크가 오게 되는데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유혹받을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잔인함보다는 더 원리의 뜻은 철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멸 헤렘의 원리와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만을 바라보게 되며 다른 신들과 권세들과 어떠한 문화들 가운데서 영향받지 말고 그것을 구하고 찾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 때 다 지켜야 될 원리입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멸의 원리와 원칙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멸의 원리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철저함,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함과 확고함이 진멸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관대함과 너그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팔복과 산상수훈의 교훈과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부 설교의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을 가지고서, 주일날 청년부 예배 때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설교를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 예배의 주제가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번제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친히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바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돕게 되지만은 제물 앞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제물이 죽어가는 것에 스스로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는 감상하거나 평가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이랬어 저랬어, 오늘 찬양대와 찬양팀이 이랬어 저랬어, 대표 기도가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하면서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경험을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재철 목사님의 예배에 관한 그 설명해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하여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힘껏 밀어주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일주일이란 고개를 시파람을 울며 넘어가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예배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은 날로 정화되고 또 성숙해진다. 주일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을 망친다는 말은 확실히 사실이다.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한 주간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굴복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굴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굴복이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게 되었지만은 저는 죽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같이,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지를 굴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어서 인생의 고갯길을 향하여서 시파람을 불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가 아니라 성경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인, 시그널을 하나 보여달라 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사인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하게 되지만은 그 명령에 굴복하여서 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려고 하게 되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찝찝하고 칙칙한 그 어둠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성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 망한다. 이게 됐지? 답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 망한다 라고 하는 이 한 센텐스를 가지고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왕으로부터 말 못하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금식하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철저히 통에 자복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마음에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었던 민족인데, 지금의 북한을 향하여서, 지금의 일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전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학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마땅치 못하게 되었지만은,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다음에 자기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담아서 한마디를 전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하게 되었더니
명령의 결실대로 회개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게 되면서 자기를 꺾게 되니 그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가였던 존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교의 참된 가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설교자의 최고의 기술은 자신은 감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러한 이들이 앞에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주관을 드러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지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은 감춰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부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악의 본성을 이기게 하게 되었던 예배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 그는 예배의 사람이 되면서 날마다 자기 죽음 속에서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게 되면 잘 되고 싶기도 하게 되고 세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것도 있게 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생각과 뜻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접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시는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고 과거에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탕감하시는 것이 예배에서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사람 여호수아, 엎드림의 사람 여호수아, 무릎 꿇음의 사람 여호수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